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응답받는 믿음.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을 만나 응답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병에서 놓였다. 그래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죠. 이 혈루증 여인, 이 25절부터 보면요,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이 걸렸다. 12년 동안 이 병을 걸려서 괴로움을 당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요, 그가 이미 많은 의사를 만나본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12년이나 아팠으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났겠어요? 많은 의사를 만나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병원 가면요, 물론 낫기 위해서 받는 치료고 검사고 수술이고 하지만 괴로워요. 병원 갈 때 휘파람 불면서 좋은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 가면 검사하고 의사 만나서 듣는 얘기들이 그렇게 즐거운 얘기도 아니고, 또 치료받는 과정이, 오늘날은 그래도 여러 가지 진통제, 마취제, 치료법들이 발달해서 그나마 좀 덜 괴로운 거죠. 이 시대에 병원에 가서 몸을 치료받는다는 건요, 검사부터 또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이 굉장히 몸이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환자가 오래 병치를 하면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덜하다곤 해도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가 TV 틀면 광고 나오는 게 맨날 그 보험, 간병인 보험, 또 의료보험, 암보험 이런 게,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미리 여기 가입해 놓으라는 그런 얘기가 있겠죠. 이 여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를 만나서 많은 괴로움을 당해요. 병원 치료받느라고. 그러느라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아무 효험 없고 병이 더 중해졌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12년이면, 1, 2년이면 그래도 나아지겠지라는 소망을 인간적으로라도 붙잡을 수가 있는데,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 겁니다.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허무함까지 찾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끝까지 버리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예수라는 분이 사람 병을 고친다는데, 근데 왜 그분 앞에 나가지를 못했을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길에서 이 여인이 만나게 되는 과정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유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께 우리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던 중이에요. 그러니 유력한 사람, 예수님 앞에 와서 당당하게, 물론 그 사람이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청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많은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따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당시에 피를 흘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굉장히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도 피를 다 뽑은 고기를 먹어요. 그렇게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도축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이 막 돌아다니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면, 특히나 예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는 다가가는 가지만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쓱 섞여가지고 옷자락을 잡아야겠다. 손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등에 손을 대는 것도 아니에요. 옷자락을 살짝 잡아야겠다.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참 놀라운 게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 옷자락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루 근원이 곧 말라. 그 피가 흐르던 그 어떤 질병의 근원이 되겠죠. 거기가 말라서
굳었다는 거예요. 이 피가 멎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줄을 이 여인이 몸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탁 잡는 순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야, 내 병이 나았구나. 이게 참 놀라운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야이로의 딸과 함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즉시 병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거 아시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과 예수님의 다른 어록, 또 다른 자료들, 또 자신의 경험을 함께 묶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가복음보다는 살이 더 붙고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도 이 사람들이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양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비교해 보면 제일 짧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어도 그걸 기록해 놓은 걸 보면 대부분 마가복음이 짧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 관한 기록,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 관한 기록은 마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누가는 좀 짧게 간략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넘어가요. 이건 저의 이제 상상이고 추론인데 마태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장 구약과의 연결성이 깊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고요. 마태복음에는. 그리고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구약에 대한 인용이 제일 많이 나오고 12제자, 어떻게 보면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이 12제자에 대한 것들, 남성들 중심에 되어 있는 이 12제자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다. 이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정한 여인에 관한 기록을 너무 세세히 적는 게 조금 그랬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누가는요, 누가는 여러분 아시죠? 누가는 의사이자 또 이방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여자 제자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인 게 누가였습니다. 근데 그 누가마저도 이 여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이 기록한 정도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입장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그 여인이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몸으로 느꼈다라는 것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인공인 것처럼 묘사가 돼 있다는 겁니다. 마태나 누가는 후대의 것을 기록하면서 좀 뭐 이런 얘기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좀 문화적으로 그렇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마가복음이 가장 길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여인만 느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몸에로부터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냐 이제 물으신 거죠.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가면서 밀고 당기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도 지금 뒤에서 누가 막 밀고 그러는데 옷자락을 누가 잡았다 그럽니까? 잡았다 한들 그거 뭐 대수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기 예수님 옷자락에 닿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여인이 잡은 손은 달랐다는 거죠. 몸에 닿은 것도 아니고 옷자락에 닿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당대에 이렇게 마태와 누가에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마태 누가에서 이례적으로 간략하게 기록할 만큼 수치스럽고 남들 앞에 나서기 힘든 질병,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여러분 그 병이 치유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는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여인과 굉장히 대조적인 예수님을 찾아오고 응답받은 사람 중에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대표적으로 같은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여인하고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똑같이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좀 차이가 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10장에 나오는 이 맹인 바디메오의 경우도 마태와 누가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또 마가복음보다 간략하게 달아요.
바디메오라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 세 책이 다 여리고를 중심으로, 여리고란 도시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나갈 때 그때의 이 맹인 거지를 만났다라는 걸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아마 같은 것을 얘기한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 이름이 나오는 것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비슷해요. 이 여인을 만난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들, 많은 무리와 함께 나가고 있는데 보통 거지들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성문 앞이나 그런 데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에 앉아 있어야 좀 적선을 받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앞은 안 보이지만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아,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서는 팍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자, 그때에 거기에 또 많은 무리들, 아마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말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잠잠하라. 근데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질러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물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다. 세 권이다.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요 내용을 공통되게 가지고 있어요. 다만 마태복음은 두 명의 맹인이 그랬다. 이렇게 두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냥 어떤 한 맹인 거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도 몸의 병, 불치병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말하던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맹인, 장애가 있는 것도 당시의 문화와 종교에 따르면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라고 믿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가 몸에 불편함,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삶을 살았던 이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고침을 받죠. 자, 근데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은 똑같이 많은 무리가 있을 때 몰래 옷자락을 잡았어요. 한 사람은 누가 뭐라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는 그럴 성격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길거리에서 소리 질러가지고 누굴 부르거나 그런 기억이 저한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되거나 뭐 꼭 긴박한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못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불렀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건 뭐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지만 기도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분들은 주로 어디를 인용하냐면 이 마가복음 10장을 인용할 겁니다. 어떤 분은 잠잠하게 조용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큰 믿음이고 원래 살짝 옷자락 잡는다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 두 본문을 비교하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믿음이 공통된 믿음이었는데 외관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한 사람은 누가 봐도 확 소리 지르고 한 사람은 딴 사람들 눈치 못 채게 주님만 알도록 은밀하게 혼자서만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오늘날 교회 혹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여러분 이 통성기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뭐 좋은 믿음 혹은 큰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길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 큰 믿음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처럼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혹은 어떤 성품 때문에
여러분 몰래 은밀하게 옷자락을 잡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았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걸 상징적으로 풀어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거 무슨 소리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또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님은 찾고 계신 사람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애타게 부르는 사람을 잠잠하라. 교회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의 규범 혹은 신학적인 교리 혹은 현대교회의 문화, 전통 이런 걸 가지고 예배는 이래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 줄 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도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애들을 주님께 못 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 너희 회방하지 말고 가라. 옛날 말로 애들은 가라. 이제 그랬던 적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오는 자를 막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또 보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오는 자를 가로막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못 오게 막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은 외관은 굉장히 달랐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너무 중요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믿음의 공통점은요 바로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의 눈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 방식은 달랐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요즘은 그 얘기합니다. 그 경제 전문가들이 특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 또 교육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분산 투자가 답입니다. 그래요. 하나만 믿으면은 그거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투자할 때도 시간을 투자할 때도 공부하고 미래의 진로를 아이들의 진로를 이렇게 인도할 때도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고시가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인기 있을 때 보면 고시 본다고 그래서 그거 고시 떨어지면 나 인생 끝난다. 10년, 11년, 12년 계속 고시만 보던 사람도 있었죠.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는다는 몇 년 하다가 여기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것도 하고 다른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시간이든 노력이든 물질이든 분산 투자가 답이다.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분산 투자하듯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교회 나가서 일단 예배도 드리고 교회 등록도 하고 또 혹시 또 구원받거나 기도해서 혹시 들어주실 줄 알아?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도 하는데 세상 전문가도 의지하고 내 지식도 의지하고 내 힘도 의지하고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전문가한테도 배워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셔야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믿는 것보다 더 높아지면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매하죠.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헷갈리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병들면 병원도 가지 말고 돈 없다고 어디 가서 구직 활동하지 말고 와서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말이 안 된다 생각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일도 하셔야죠. 노력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님만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 모습은 똑같아요. 여러분 겉모습은 우리도 나가서 땀 흘려 일하고 우리도 내일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잘못된 일은 반성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삶에 불안과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불안과 근심이 없어요. 근데 주님만 믿지 못하는 분은 모습은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이 나오고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매일 불안하고 매일 근심 속에 살아가요. 왜요? 주님만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진 재정도 믿으니까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경제 지표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들리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그 왜 불안해요? 내가 나의 삶을 경제 지표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산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열심히 돈도 버십시오. 투자도 잘 하셔야죠. 그러나 세상이 요동쳐도 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나는 주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근심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인생 살면서 걱정하는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야 모든 걸 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불안하고 근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성경은 죄라고 할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불안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또 요즘 애들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좋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것도 어쩌면 죄일 수 있어요. 설령 말이 좀 위험한 말이라는데 나라가 망한다, 우리나라가 망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시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속에 이제 망했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더 크게 일어났다는 것을 봅니다. 교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볼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의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혈루증 여인은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함께 읽었지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몸이 괴롭고 또 남들 눈앞에 부정하다 말하는 그러한 인생에서 이후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응답받은 그의 삶이 바뀌어요. 앞에 또 예로 들어드렸던 마가복음 10장의 맹인 바디메오 역시 여러분 몸의 장애를 가지고 불쌍한 인생,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그리고는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해요.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게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든 조용히 옷자락을 잡든 외적으로 볼 때 열심히 있든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든 간에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온전한 신뢰를 통해 불안과 근심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진리는 바로 우리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여러분 이런 불안과 근심과 또 죄책과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고 이게 응답이란 표현에 다 들어있는 거죠. 회복시키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이렇게 평안 가운데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응답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응답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여인과도 같은 그리고 바디메오 같은 맹인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외관으로는 누구를 흉내내고 어떤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국은 응답을 받고 그리하여 그 응답이 눈에 보여지기 전에도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응답받는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